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은 생명의 연결인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자체를 다룬다기보다는 연합의 결과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생명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생명을 얻고 이 생명력이 더욱더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쓰러지고 영적인 능력이 사라질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회복해야, 새롭게 회복을 해야 생명력이 새롭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금년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했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연합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생명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으면 생명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15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반복되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목적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열매라고 하는 말이 모두 8번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라고 하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무엇인가? 이거는 생명의 결실이죠. 생명의 결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가진 자는 당연히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 생명의 열매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시키고 생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15장 1절 2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말씀의 초점이 아니고 여기에 초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열매를 맺느냐, 열매 맺는 가지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는 것처럼 열매 맺는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지 관상용으로 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가령 가정에 보면은 정원에 가끔씩 포도나무를 심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박정희 권사님 댁에 가면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정원에 이렇게 보면은 포도 열매도 이렇게 간혹 맺혀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수확을 위하여 그 포도나무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열매를 많이 맺히도록 평소에 가지치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 포도나무 그 자체를 정원에 두고 또 포도가 열리면 열리는 대로 이러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은 관상용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일부러 가져다가 심으면서 이 포도나무를 일정한 밭에 심고 관리를 하는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목적으로 포도나무를 심었다. 즉 지금 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로서 열매를 위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열매를 얻기 위하여 가지된 우리들을 관리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농부는 가지를 관리해요. 저는 포도나무 심어본 적도 없고 또 무슨 열매를 거둔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가지를 잘라버린다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포도나무는 어떻게 관리하고 또 결실을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관리하고 포도 송이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가지를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가을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면 이 겨울 동안에 나무들은 어떤 생명의 활동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이 나뭇잎이 있던 그런 그 뒷자리의 그 뒷면에 보면은 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조그맣게 돋아나요. 순이 돋아납니다. 이것이 겨울 동안 그대로 있다가 봄이 되면 이 순에서부터 나뭇잎도 나오고 이 순으로부터 새로운 가지도 뻗고 이 순으로부터 꽃도 피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가을에 나뭇잎이 떨어지게 되면 그냥 가지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 가지는 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이 순이 그 다음 해에 생명의 결과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나뭇잎으로 새로운 가지로 혹은 꽃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열매로 이렇게 생명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원을 관리하거나 그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은 이 겨울 동안에 가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가지 관리를. 저도 요 앞에 우리 그 화단에 수국을 심어 놓았는데 이게 얼마나 꽃이 많이 폈는지 참 보기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
작년에는 꽃이 이렇게 별로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순 관리를 못한 거예요. 즉 가지치기를 제대로 못 해준 거예요. 이것이 8월 말이면은 벌써 새로운 순이 나기 시작한대요. 꽃이 피어날 곳에는 꽃이 필 순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꽃이 필 순들이 8월 말이면 벌써 생기는데, 이것이 이 가지치기를 할 때 꽃이 피어날 순을 잘라버리면 그 다음 해에는 꽃을 못 봅니다. 이파리는 나는데 꽃은 없어요. 왜? 꽃이 피어날 순을 잘라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수국을 관리를 잘하려면 꽃이 피는 자리가 무엇인지를,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꽃이 피는 자리의 순은 손대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냥 이게 길게 자라고 무성하다고 해서 그냥 툭툭툭툭 잘라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 해에 잎은 나지만 꽃은 안 펴요. 다시 꽃을 보려면은 한 해를 더 기다려야 돼. 그래가지고 새로운 꽃순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순을 상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또 잘라버리면 안 납니다. 여기 우리 화단에 목련이 있잖아요. 이 목련이 저는 참 꽃이 크고 그리고 많이 열리기를 원하는데, 이게 사실 꽃도 크지 않고 꽃이 아름답게 활짝 피지도 않아서 늘 마음속에 저게 언제나 그럴까 아주 기다리고 있어요. 벌써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에 이 목련을 그냥 막 가지를 그냥 뚝뚝뚝뚝 잘라버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자른 게 아니에요. 동네 분들이 와가지고 그냥 잘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걸 보고 왜 여기 와서 나무 교회 이 나무를 다 잘라내십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보기 싫어서 시원하게 자른대. 아니 자르려면은 우리한테 말을 해서 이 좀 모양이 그러니 좀 관리를 해달라 얘기를 하셔야지. 당신 내가 사다리 가져오고 가위 가져오고 톱 가져와가지고 막 쓱쓱쓱 막 동네 분들이 다 모여가고 여기 잘라라 저기 잘라라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더니 저보고 오히려 막 이번 저분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잘못했다가는 제가 이 동네에서 목사님이 동네 분들한테 어떻게 잘못되겠어요. 그래서 아이쿠야 그러고 얼른 도망쳤습니다. 싸울 수 없잖아요.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교회가 관리를 할 터이니 손대지 마시고 그냥 놔두십시오. 그 다음부터 관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나가서 가지도 치고 제가 나가서 화단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동네 분들이 화단 관리하면 그렇게 좋아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교회 앞에 서서 전도지 주면은 멀찍이 피해가지만 화단 관리하면 찾아와서 말을 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하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화단 관리를 해야 돼요. 꽃을 심고 있으면 와서 말하고요. 가지치기 하면 와서 말합니다. 왜 살아있는 걸 잘라버려요? 왜 아프게 해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제가 여기 화단 관리하니까 막 와서 왜 이런 걸 잘라버서 죽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요 이발하고 있는 거예요. 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용실 가서 머리 이쁘게 하잖아요. 화단도 그렇게 이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관리할 때 여러분 꽃이 피는 순이 있어요. 그 순을 잘라버리면은 꽃이 안 펴요. 목련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련도 막 가지를 몽땅 쳐내고만 하니까 모양도 엉망이고 그 다음부터 꽃도 제대로 안 펴요. 그래서 지금 가만 놔두는 겁니다. 그냥 가지를 잘라내고 나면요 목련 가지는 그냥 위로 막 하늘로만 뻗어요. 수직으로. 모양이 이쁘게 안 퍼집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요 옆에 백일홍 심어놨는데요. 백일홍도 어느 날 가지를 몽땅 잘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냥 이 가로수 구청에서 사람 동원해서 톱으로 잘라내듯 정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땅 잘라내서 제가 한번 되게 뭐라고 했어요. 이거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무조건 다 잘라버리느냐. 여러분, 이 가지치기가 정말 중요해요. 과수원하는 사람들은요, 이 가지치기, 이 과일이 열리는 요 가지를 잘 관리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할 때 너무 순이 많으면 영양이 분산되어서 과일 자체는 크지 못해요. 그래서 적정 수준의 순을 유지해 줘야 돼요. 한 가지마다 순을 몇 개로 한정 지어서 딱딱딱딱 잘라줘야지만 제대로 된 과일이 만큼 열려요.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과일은 많이 열리는데 조그만하고 볼품없는 것이 열리는 거예요. 많아야 소용이 없어요. 제대로 된 과일을 보려면 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농부입니다. 이 농부께서 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에 가지를 접붙여서 우리 모두가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가지를 관리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열매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열리되 아주 보기 좋은 열매들을 열리게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의 가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지만 새 생명 그 자체가 우리의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열매 맺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지만 거기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하는 열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인격의 열매예요. 인격의 열매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 양성 충성과 은혜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의 성령이 그 속에 임한 사람은 이것이 금할 법이 없는, 즉 자연스럽게 그냥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9가지 이런 인격적인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가 맺은 이 인격의 열매로서 사람들에게 또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과거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쟁이와 안경쟁이는 가까이 하지 마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말이 있더라 하면서 우리 형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 거는 내가 예수쟁이이기는 하지만 안경쟁이는 아니니까 지금 저는 안경쟁이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냥 깍쟁이 노릇만 한다, 이런 인상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잘하잖아요. 어디 가서나 논리적으로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예수쟁이는 말로는 못 이겨,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인격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야박하게 구는 경우들도 참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배려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이러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저 자기 목만 챙기기 바쁘다면 선한 영향력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이 인격의 열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열매를 먹는 자들이 야, 정말 달구나, 너무 정말 맛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인격의 열매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맛있는 사람들이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영양가가 높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인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개인의 경건에 힘을 써야 되겠죠. 경건 생활을 힘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신앙 인격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개인의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격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되 이 인격의 열매의 맛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따먹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아이 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너무 시다. 제가 한번은 산에 갔다가 고염나무 열매를 봤어요. 고염나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고염나무야, 거기 열매가 있는데 말라붙어가지고 곶감처럼 바짝 마른 게 있었어요. 이래가지고서는 또 무슨 맛인가 해가지고 한번 따서 먹어봤는데 요만해요. 그냥 요만하게 말라붙으니까 뭐 요만해, 손톱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도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한 줌을 따가지고 먹어봤는데 뭐 단맛도 없고 막 그래요. 그냥 곶감 하나 먹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는 열매인데 제대로 맛있는 열매를 맺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욕먹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 시다, 이런 말 들고 고개 설레설레 흔드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로부터 공급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가 맺은 열매를 통하여 이 사회에 그와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맛있고 달콤하고 정말 좋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과수원과 같은 곳이잖아요.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경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갔는데 그 결과 맺은 열매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경건의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의 열매의 결과가 이 사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의 열매는 그냥 버림받은 거예요. 주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도 목적이에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이 사회에 기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를 향하여 가진 사명은 흔히들 복음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가 사회를 향하여 가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사명은 복음전도나 선교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사명은 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이 사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의 선함을 나타내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재능을 가지고 사회의 문화, 이 세상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참 기대를 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예배하면서 성경 말씀 배우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모두 목사님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두 선교사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전도하러 여러분의 모든 생을 다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지혜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주신 재능과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무슨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열매예요.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재능과 또 인도하심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이 그 지혜와 재능을 통해서 나아간 방향이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이면 공부의 각종 학문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직장에 나아가든 혹은 어떤 직종으로 가든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영역에서 정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기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판사가 될 수도 있고, 검사가 될 수 있죠. 교수가 될 수도 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 있든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나타내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학문의 영역에서는 학문적인 기여를 해야 돼요. 직장에서는 그 직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 사회의 경제 분야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인간 삶의 모든 부분에 들어가서 건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신세계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그리스도의 접붙임받은 가지다, 나는 생명의 열매를 맺고 이 열매로서 이 사회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이 정신세계가 확실하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이 정신세계가 세워지지 못한 채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버리고 세상의 어떤 즐거움에 빠져버리고 그냥 그 속에 그대로 묻어가서 세상 사람이나 차이가 없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를 마친 우리 학생들 참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대학에 진학을 해서 이분들이 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열매 맺는 사람이 돼야 돼요.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학업을 통해서 혹은 그 속에 있는 학생들과의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그 선한 영향력 속에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인들이
진출을 하고 사회 구석구석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매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지 않고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이 사회에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이 사명을 지금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문화를 이 세상에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주께서 주신 재능과 지혜와 또 기회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여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뭐 안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되 거기서 끝나서 안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기도도 안 하기 때문에 문제죠. 그래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사실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도로 개인의 영적 능력을 또 건강을 유지하면서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기는커녕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일도 잘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하다 보니까 결국은 꼭 말해야 되는 이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못하는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이 이 메시지에서 사실 제일 상부에 있어요. 이 부분이 꼭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각 사회 분야에 진출을 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 각부 주일학교에서 어떤 사람을 양육하고 있느냐?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사회에 나아가서 정상적으로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것을 실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사회를 우리가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다면 아마도 이 코로나19 전국에서 우리는 이것을 건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균형 있게 진출하고 그곳에서 정당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건전한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 대화를 할 때 목사님의 신분으로 사회의 정책에 관여하는 것 혹은 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교계 단체들이 정부와 교섭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 교회가 예배하는데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협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나아가서 혹은 총회장입니다 이렇게 나아가서 교섭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곳에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사람들이 국가의 정책을 담당하고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들을 감당하고 학문의 영역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목사님이나 교계 단체의 지도자들이 대화를 할 때 충분히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목사님이 가서 이야기하고 무슨 교회 단체 기관장에 가서 이야기할 때 사실은 마이동풍이에요. 교인들은 이기적이다, 이런 말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해요. 똑똑한 성도들이 정말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1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삶의 길, 열매 맺는 삶이에요. 주님께서는 왜 그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위하여, 이겁니다. 열매는 맺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은 달라고 이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열매를 맺으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 중심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 중심에 이 확고한 가치관을 세우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 의지를 가지고 사명자로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열매 맺는 자가 기도하여 응답 받는 것입니다. 열매 맺기를 소망하고 이 열매를 추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열매를 맺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간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